네, 오늘 타락한 축제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호세아 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혹은 9절까지 보시면 우리 명절 이 예언자가 명절의 기쁨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선지자를 흔히 그 문서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호세아가 그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 같이 보시면은 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읽기가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느냐, 음행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 절기가 5절에 보면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과 지금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들이 우상에게 수확물을 바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데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전인지 우상의 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구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도 못하며 애굽으로 가고 또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역애굽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다시 그 우상 그 포로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처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런 다시 그 포로의 상태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7절에서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미 그런 심판이 이들 앞에 가까이 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들 앞에는 7절 그 뒷절에 보시면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에브라임이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호세아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표현은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치 성령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신체험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쉽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얘가 예언하나 보다, 예언자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냥 이방신들 앞에서의 이런 어떤 제사장 같은 이들이 뛰노는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비유적으로 봤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비꼬면서 봤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9절에 보시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기브아는 어디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런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태가 단순히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들의 이 모습은 실제로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옛적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과거의 모습이 기브아의 모습이고 또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조롱당하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네요. 이 8절, 7절, 8절 이 부분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조금 일찍 깨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을 해봤는데요. 실은 이런 처지가 말씀을 전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깨어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뭐랄까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되게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처지는 이 호세아와 같이 이거 선지자가 어리석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구나 라는 조롱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게 적당히 가야지, 잘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만 특별한 거 아니지, 너만 잘난 거 아니지,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았다라는 것, 이 에브라임의 상태는 실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닌 겁니다. 과거의 모습의 오늘인 것이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은 오늘만의 잘못된 문제가 아닌 거죠. 과거의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늘 호세와 같은 선지자가 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못 듣죠. 그리고 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열매 같은 이게 정말 이렇게 첫사랑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그 첫 열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부올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시니까 심판하는 장면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은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저주하는 모습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한 마음처럼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왜 기도하는 마음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제로는 이 선지자에게는, 호세아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저렇게 즐기면서 아이를 놓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들의 운명이 15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못한 상태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차라리 아이 배제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러다 죽지, 저거 안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실제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제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자리가 저들의 모습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선지자와 같은 마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가끔씩은 마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지만 가끔씩은 어쩔 수 없지 뭐, 말해도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말해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9장이 던져주는 도전이 이런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지만요, 호세아 14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1189장 69권 66권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고 중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아니요, 자주 긴장감 없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뻔한 얘기 같고, 다 그 얘기 같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7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늘 혹은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지치지 않고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9장을 통해서 발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요?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깨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전인지 우상의 전인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 죄짓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 과거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 침례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구령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깨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